반갑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되고 거룩한 날을 저희들이 허락하셔서 이 축복의 자리에 저희들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약이 선포되는 자리에 아버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약을 잡고 새로운 은혜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언약을 생각하게 하시고 언약을 깨닫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시고 언약을 성취시키는 증인되는 하나님의 힘을 얻고 현장 살릴 수 있는 증인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여 새로 임직받는 그런 아버지 임명주일입니다. 오늘 임직받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셈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세계복음을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증인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갈지라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보다 더 중요한 자리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자리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셈을 얻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모든 예배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특히 우리 찬양대에게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그 찬양대를 통해서 흑암 저주의 세력이 7길로 도망가는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그런 영적인 힘을 회복해서 먼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강릉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찬양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가 있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다가 이 병든 아버지 하나님 그 몸이 언제 치유받았는지 모를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그 병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일이 없도록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완전히 치유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처음 시간을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위에는 낙심될 일이 참 많이 생깁니다. 또 안 좋은 일도 또 많이 생깁니다. 인간적인 그런 갈등도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그것 가지고 낙심하거나 흔들리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깨닫지 못한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정도로 그런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이유가 오늘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유명한 12제자를 세우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 12명을 세워가지고 그 12명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세계복음화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세계를 정복하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9장 35절에 38절 오늘 우리 마태복음 10장에서 봤는데 그 앞부분에 35절에서 38절 보면 일꾼들이 막 방황하고 백성들이 유리 방황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해결책을 만드신데 그래서 제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많은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 임직하는 중에 그 임직하는 분들을 가운데 우리 강릉세계교회가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막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회란 말이죠. 그것을 발판으로 삼고 답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귀중한 응답을 주시고 여러분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성공하는 것은 이 조그만 차이로 많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 12명을 세우신데 가룟 유다 말고 11명에게는 다 특징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르신 제자는 별 배운 것이 없는데 왜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별것 아닌 사람들을 세워서 제자를 세웠을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 잘못 본 것입니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제자들에게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세임받는 비밀이었습니다. 이들은 중요한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고 행동할 수 있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면 이것은 오늘날도 같습니다. 저도 사람을 보니까 보통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보지 못하고 그냥 앞에 것만 보고 막 나가는 사람이 있죠. 약간만 멀리 내다보면 굉장히 많은 것이 보일 것인데 앞에 것만 딱 쳐다보고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이 문제를 보기는 보는데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고 그래서 행동하기를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로 이 두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종류의 일꾼들은 아마 중요하게 쓰임받지 못하지만 교회에서 중요한 것을 의논하는데 거기에 내가 부담될까 싶어서 피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중요한 일이 일어나죠. 시간표가 온단 말이죠. 이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이 제자들이 부르심 받고는 쓰임 받을 수 있던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문제를 볼 수 있었지만 그 문제의 답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특별한 경우고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무슨 하나님 어떤 뜻이 계셔서 예수님이 가룟유다 같은 사람을 불렀은 줄 압니다. 이런 사람도 있다.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는 그런 모델로 이 가룟유다를 선택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예수님이 사람 보는 눈이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11명의 제자를 두고 바울 같은 사람을 부를 때 정확하게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단 말이죠. 좀 똑똑하고 생각하는 사람 문제를 잘 보는데 그래서 또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러면 사실 알고 보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를 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 같은 사람이 불평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같이 실패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 사실을 몰라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불러서는 설 수가 없죠. 이 세상의 중요한 문제들을 보기는 보는데 너무 문제만 보고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 봤을 때는 문제를 봐서는 안 됩니다. 문제를 봤을 때는 답이 나와야 된다. 문제를 봤을 때는 여러분 어느 정도 돼야지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수준으로 여러분이 그 수준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안 보이고 또 해결할 수가 있죠. 내가 그 문제만 보면은 여러분은 문제 보고 여러분의 능력을 보면 그 문제 속에서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 올 때 여러분 곧 하나님 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그런 교만한 마음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수준으로 여러분이 들어가면은 그 문제는 별거 아니다 말이죠.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돼야 기도에 힘이 나오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문제 속에 빠져버리면은 뭡니까? 안 된다. 문제 있을 때는 반드시 답이 있기 때문에 답을 찾아야 되지. 문제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딱 칠 때는 답이 나와야지. 문제 속에 빠져버리면 그 학생은 낙제생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단장 여러분에게 문제 올 수도 있습니다. 전 주위가 갈등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답입니다. 그 속에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시험이 닥쳐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문제가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빨리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것을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소질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소질을 갖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는 눈이 정확하게 부르신 거죠. 얼른 보면 너무 무식한 사람을 뽑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식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놀고 있는 사람을 부르지 않고 일하고 있는 사람을 부르습니다. 그것이 특징입니다. 자세히 쳐다보면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꾼을 부르신데 정확하게 뽑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셨다면 세리마태 같은 사람은 그 상대도 안 하는 깡패 같은 그런 이 사람이 마태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 회개시켜서 제자들을 세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삭개오 같은 사람은 아주 불량패 같은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량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안의 것을 예수님이 보고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은 아주 불같고 적극적입니다. 이 사람을 불러서 주님께서 서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1절에서 15절을 봤는데요. 본문에는 제자들을 부르신 중요한 축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약한 줄 아시고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생각하냐면은 나는 그 능력이 없다. 그렇게 해서 피한단 말이죠. 그거는 그 제자 모습이 아니다 말이죠.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을 얻어내는 것이 생각합니다. 기도를 좀 더 하고 내가 이 직분을 맡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뭔가 막 공을 많이 쌓여가지고 무엇을 얻어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을 노력해서 보상받고 이제 시작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능력이 생기면 내가 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런 권능을 이미 준다 그랬습니다. 주시면서 일을 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연약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왜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모든 답을 찾아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과 나의 수준과 관계없이 주님 필요하시면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고 아무 능력이 없어도 된다는 그런 말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크게 역사하셨다 그 말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인격은 별로 훌륭치 않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건지시도록 그런 제 능력과는 상관없이 역사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믿어야 됩니다. 이래야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처음부터 주신 축복이란 말. 이런 축복부터 주시고 제자들을 세운다 그 말. 제자를 부르시자마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 자녀의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받는 것이 아니고 믿는 그 순간부터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나는 음치다 그랬는데 오늘 임명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음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다. 그렇게 믿고 하면 됩니다. 내가 음치인데 노래 못한다. 그거는 그 사람 생각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없는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다. 여러분이 아이를 낳는 그 순간부터 그 아이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성이 김씨는 김씨가 되는 것입니다. 훈련 좀 받아가지고 김씨가 되는 게 아니란 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다. 여러분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굉장히 다른 문제가 옵니다. 그러면 복음이 종교하고 똑같은 문제가 와버리는 것입니다. 돌 보고 절해야 되고 공을 닦아야 되는 그게 종교입니다. 그것은 내 노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내 노력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말이죠. 이 복음은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라든지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주라든지 이게 우리 노력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말이죠. 그것은 인생을 너무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우리 힘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제자냐 아니냐 이게 문제다 말이에요. 저는 이번에 임명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음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별로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출연하지 않고 그냥 다 임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다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제자고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청가되고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못 깨달았도 이제는 원래 또 복음을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 일꾼은 원래 복음 깨달으면 돼요. 복음 깨닫고 하나님 일을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엄청난 권능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 이것을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때부터 일이 시작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아무 문제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 시작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까지는 제자들 이름이 나옵니다. 한 명 한 명 12명 제자 이름입니다. 소개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머리 복잡한데 12명 이름을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쓰는 이름이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다 외우면 좋지만 안 외워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입니다. 발음도 안 돌아갈 텐데 굳이 외우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름을 소개한 때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지금 우상이 가득하고 교권은 지금 모든 악한 짓을 다 하고 있을 때, 이때 제자들을 세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 이름에는 전부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 이름이 뜻이 뭐라고 아는 사람 있어요? 크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베드로 뜻이 뭡니까? 반석. 예, 반석. 아주 똑똑한 분이군요. 이렇게 이게 그런 반석은 든든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수대자를 세웠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부르시지 않고 사람들이 볼 때 연약해 보이는 이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깨달아야 될 첫 번째 것이 뭐냐? 역사의식입니다. 뭐라고요? 역사의식이라고. 역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이 모든 일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역사의식입니다. 좀 쉬운 말로 표시하겠습니다. 때를 알아라 그 말입니다. 때를 모르면 안 된단 말이죠. 이거 랩런트가 있는데 랩런트가 공부할 때입니까? 돈 벌 때입니까? 그 랩런트 공부할 놈을 나가서 돈 벌어라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나가서 공부해라 그러죠. 그렇잖아요. 학생은 내가 공부할 때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걸 알아야 이제 학생들은 뭐 하는 때죠. 돈 벌 때냐 공부할 때냐 그것은 알아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때를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냐? 이게 나오죠. 내가 공부할 때다.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되냐? 공부하잖아요. 이게 나온단 말이죠. 그걸 보고 사명의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것을 깨달으면 소명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식, 사명의식, 소명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때껏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부르셨구나. 이걸 깨달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2021년에 생명을 연장시킨 것은 오늘 내가 이런 직분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붙여서 오늘 이곳에 왔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하나님 뜻을 잘 깨달은 사람입니다. 언약 잡은 사람입니다. 사명의식, 이것을 깨달으실 때 참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서 굉장한 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자마자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해결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권능을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자녀되게 하셨고 지옥을 안 가게만 하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그 정도가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자를 고치는 권능을 준다. 보통 축복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듯이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축복하셨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축복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이 축복받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데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 한 명 한 명을 부르사 이름을 기록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또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귀신 섬기는 자로 두지 않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그야말로 귀신 섬기는 세상 풍속에 다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부르듯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알고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이제는 중요한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에 중요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으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안에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6절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래서 6장 1절에 그렇잖아요. 차라리 어디로 가라고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럼 이 말은 이방 선교하지 말라 그 말인데 그 말 뜻이 아닙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해야 될 일이 뭐냐? 지금 교회 안에 죽어가는 사람부터 살려내라.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로 먼저 가라. 하나님 엄청난 축복을 받아놓고도 깨닫지 못하는 신자에게 가서 말해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가 다락방하고 모든 교회 이제 모든 예배가 회복이 되는 줄 압니다. 구역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서 은혜 받고 힘입고 하나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증거하는 정인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자들이 힘을 얻지 못하면 세계복음화하는 것은 영원하지요. 신자부터 힘을 얻어야 세계복음화가 됩니다. 지금 기독 신자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래서야 세계복음화가 되겠습니까? 오늘 237 이훈장 세우고 이훈장을 너무 이거는 이번에 2021년 이 주제로 우리 앞으로 강릉 세계로 쭉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훈장들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 이훈장 237 이 모든 이제 본부 흐름이 237이니까 237 방향으로 가는데 237 그럼 237이 중요하냐? 저는 237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찬양대라 봅니다. 찬양대가 없으면은 저는 설교하기도 참 힘이 듭니다. 유광수 목사님은 찬양대가 없으면 설교도 못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저는 뭐 그 정도로 아니고 하여튼 저는 찬양대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그런 직분들이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직분이다 말. 237은 원래부터 이제 중요한 방향을 잡자 하고 임명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직분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사람에게는 먼저 가라. 하나님 엄청난 축복을 받아놓고도 깨닫지 못하는 신자에 가서 말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락방 구역에 가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 축복을 누리시고 증거하는 정인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신자들이 힘을 얻지 못하면 세계복음화는 끝입니다. 못한다 그 말입니다. 기독 신자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지금 이래서야 세계복음화가 되겠습니다. 제가 병원에 전도하러 가면요. 또 성경은 또 이딴만한 것도 머리밭에 나옵니다. 가서 물어봅니다. 교회 다니신다. 교회 나가고 있어요. 그래. 그 어느 교회 나갔냐? 어느 교회 나간대요. 그럼 그 직분이 뭐냐? 뭐 대부분 건사고 집 사고 그래요. 그러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냐? 구원받았다. 그럼 구원받았으면 예수님 어디 계신지 압니까? 그때 전부 다 자신 있게 하늘을 보고 위에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 가지고 글쎄요 이렇게 머리 숙이고 그럽니다. 그 대부분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구원받았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생명이 됐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제가 그 러시아 가면은 거의 다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를 설명하면은 거의 다 10명 중에 10명이 다 구원받았어요.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사람은 러시아 같은 종교 단체잖아요. 러시아는 정교회가 국교죠.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공산주의지만 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복음이 안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복음화가 하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 가능 세계력 성도 여러분 정말 은혜 받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 살리는 시대적인 증인으로 쓰임 받는 정말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놓고도 말이죠.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인데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은 쓸데없는 갈등을 전부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전부 다 빠진단 말이죠. 중요한 축복을 다 놓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엄청난 하늘과 땅의 축복을 받아놓고 엉뚱한 갈등 속에서 다 죽어간다 그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찾아가지 말고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집부터 먼저 찾아가라. 이방도 살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세계복음화의 언약 잡은 우리 강릉 세계력교 성도 여러분부터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답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에 바른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사는 길이고 여러분 자녀들이 사는 길이고 우리 후대들이 사는 길입니다. 자 7절을 보십시다.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고. 여기서 이제 올바른 복음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어떻게 알고 있느냐,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게 전도라 생각하죠.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더 중요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이 왔다 그랬습니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구원은 나중에 받는 게 아니고 지금 받는 것입니다. 천국이 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천국 가기 전에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얻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막 고생하다가 천국에 가면은 좋다 그러지 안 그럽니다. 이 땅에 천국에 사는 것처럼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게 살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사실 아멘 그래도 안 믿어지죠. 막 고생스럽고 남편한테 구박당하고 또 뭡니까 이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여러분 때문에 돈 때문에 걱정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천국 가서 참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신앙의 본질은 기쁨과 뭡니까 평안과 또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가 신앙의 본질이란 말이죠. 그런 본질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찾아가지 말고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집부터 먼저 가라. 이방도 살려 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지금 우리 세계복음화의 언약 잡은 우리 가능 세계력의 성도 여러분부터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답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에 바른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사는 길이고 여러분 자녀들이 사는 길이고 우리 후대들이 사는 길입니다. 자 7절을 보십시다.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고. 여기서 이제 올바른 복음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기로 어떻게 알고 있냐 하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여러분 전도를 그렇게 안 했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만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더 중요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이 왔다 그랬습니다. 천국 누가 가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구원은 나중 받는 게 아니고 지금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 전에 지금 천국 백성이 된다 그 말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얻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과거, 현재, 미래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과거, 현재, 미래 문제는 끝났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바로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강릉에 와서 우리 교회 참석했다 싶다. 그러면은 이제 끝나고 묻습니다. 김 목사, 내가 오늘 여기 좀 한 몇 년 동안 좀 그 국정을 좀 봐야 되겠다. 교회를 좀 빌려줄 수 있겠냐? 그러면은 이제 제가 당연히 해가지고 허락하겠죠. 대통령이 그러면은 쓰십시오. 뭐 2층도 있으니까 2층 쓰십시오. 평일에 뭐 2층 쓰는데 뭐 별 문제 있겠습니까? 2층 쓰십시오. 그러면은 대통령이 이제 그 2층에서 국정을 보신다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바로 뭡니까? 청와대가 된 것이죠. 그잖아요. 여기서 모든 국정이 시작되니까 사실은 청와대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잘 모르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눈초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이 있는 집이 바로 청와대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임했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이 여기서 나오는 말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가는 저 천국에는 천국 임한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확한 복음이 나왔습니다. 우리 이때까지 전도할 때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그것은 맞는 말이지만 올바른 전도가 아닙니다. 그것도 아픈 사람한테 죽거든 천국 가라 하면서 멀쩡한 사람한테 그러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아픈 사람 보고 그러면 슬퍼요. 물론 그 말 듣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복음은 아니다는 사실이죠. 아니 다 얼굴이 새날하게 다 죽어간 사람한테 당신 많이 아파도 지금 예수 믿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고 언젠가 한 번은 인생을 마감하는 날이 온다. 그러나 그 날이 와도 괜찮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걱정이 없다. 왜냐? 다 가는 그런 천국 가는 것이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다. 왜냐? 당신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 천국은 예수 생명이 있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죠. 다 죽은 사람한테 얼굴 색깔 보니까 다 됐네. 그러면서 빨리 믿어라. 천국 그래서 천국 간다. 이러면은 환자가 화가 나겠습니까? 돌이 있으면 돌로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잖아요. 다 죽은 사람한테 빨리 예수 믿고 준비가 죽어라 그 말이거든요. 잘못 들으면 그렇습니다. 말은 우리나라 한국말이요. 단어가 한자가 틀려도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 하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고 똑같은 글자인데 이 띄어쓰기 하나 해도 뜻이 맞으면 다른 게 우리 한국 글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잘못 전거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정확한 복음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입니다. 천국 가는 것은 나중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 가기 전에 이미 천국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집에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완전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을 말해야지 아이고 말이지 고생돼도 괜찮다 죽거든 천국 가라 이럽니다. 그러면은 불신자들이 놀려요. 천국 가봤나 이럽니다. 사실 안 가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봤습니까? 천국 가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 안 가본데도 막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게 불신자들 볼 때 거짓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천국을 봤습니다. 사실은 저는 천국을 봤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환상 다 못 봅니까? 그 기도하다가 저는 봤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그게 남편한테 그 말하면 남편은 뭐라 그럽니까? 너 천국 갈 때 내가 네 치마 끔 가지고 가면 나도 천국 가겠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도 틀린 말 아니잖아. 더 정확한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지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인 당신한테 임한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임한다. 그리고 신앙의 본질은 평안이고 기쁨이고 감사도.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것이 누려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또 중요한 말씀이 나와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10장에서 8절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 병자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서는 이것을 전부 하되 돈 받지 말고 그냥 하라. 왜 그러냐?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전대란 말은 돈 넣는 지갑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갑 가지고 가지 마라 그 말. 돈도 가져가지 마라 그 말이죠. 두벌 옷을 가지지 마라. 지팡이도 가지 마라. 신발도 가지 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는 신발이 잘 닦으니까 따르니까 신발을 하나 더 가지고 다니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마라. 지팡이 짚고 있으면 편안하지요. 지팡이 가지고 가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돈 걱정도 하지 말고 신발 걱정도 하지 말고 뭐 몸이 아프다 그것도 걱정하지 마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말이 주제다 말이죠. 하나님이 불신자도 먹이시는데 감히 하나님의 자녀를, 그것이 세계복음의 언약을 잡은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전도의 비밀이 11절에 나왔습니다. 아무 성에나 초원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의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하나님이 예비한 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을 찾아내라. 이것이 전도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수용하고 양보하라. 그러면서 중요한 일꾼이 나오는 대로 찾아내라.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이것이 제자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전도의 비밀입니다.
좀 모자란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실수한 사람이 있으면 좀 모른 척하고 이게 뭐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합당한 사람이 나오면 그때 중요한 일을 해라. 이게 전도의 비밀이고 이게 교회의 목회 행정 비밀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행정하지 말라는 법이 아닙니다. 행정에 묶여가지고 중요한 생명을 놓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이죠.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볼 때 좀 뭔가 허술하게 보였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직해도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심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 복음이 계속 전달될 수 있는 미래의 답, 렘넌트, 여기에 대한 시간표, 일꾼은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시간표이 나올 때까지 그때부터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자의 축복은 엄청납니다.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요, 여러분이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복음 안 받는데 그러면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싹 다 전하는 여러분에게 온다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안 왔다 그런 화가 나죠. 화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 복음을 안 받으면 그 복음이 누구한테 온다고요? 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온다 그 말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본문에서 크게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권능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모든 염려를 내버리라. 이게 첫 번째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는 뭐냐? 여러분의 사명을 깨달아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내 가족 이웃을 살려내라. 요새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완전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새로운 일을 받는 축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기도하고 제가 임명식을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명을 회복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언약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감사함으로 언약을 잘 받고 언약을 성취시키는 정인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다가 치유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